아, 이렇게 뒤에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이 환하고, 근데 그냥 빛만 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로부터 느끼는 그 은혜의 분위기가 너무나 환하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참 좋은 교회, 환한 교회, 따뜻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근두 원로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사실 목사님 계실 땐 제가 이곳에 못 왔지만, 우리 정근두 목사님 서울에 계실 때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그 사모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댁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탄포리 교회 예전에 계셨을 때부터. 그리고 가끔 서울 올라오시고 저희 교회도 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따뜻한 정근도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오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왔기도 했지만, 떨려서도 못 왔어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오늘 안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근데 엄청 부담됐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는데 굉장히 부담되고, 또 그 목사님께 말씀으로 잘 배운 그런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뭐 저를 불러주셨으니 생겨 먹은 대로 써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이 개근합시다 그랬는데 내일도 나와주세요. 내일 안 나오면 이제 제가 확 주눅 들어가지고, 야, 어제 설교 죽 썼나 보다, 이래갖고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일 새벽에도 좀 나와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나와주시고, 제가 올라갈 때 실족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거죠? 이만큼 나오실 거죠? 네, 내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폐결핵을 알았어요. 뭐 저희 때는 이제, 저희 때라고 하니까 저 목사가 몇 살인가 이러실 텐데,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그렇게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폐결핵을 앓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약을 먹으니까 전염에 이제 염려 없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을 쓰는 기숙사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나 둘씩 방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 마음에, 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참 이렇게 여러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 친한 전도사님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 혈루증 여인이 눕는 침상도 부정해주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주고, 말한 장도 부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이 다 부정해지니까, 여인이 질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또 물로 씻어야 되고, 여인이 만졌거나 머물렀던 곳에 손을 대거나 앉았던 사람은 부정해져 가지고 옷을 빨아야 되고, 하루 종일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여인이 오면은 무슨 전염병자라도 온 것처럼 다 슬금슬금 피했을 것이고, 여인은 아마도 이제 마을 밖으로 추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쩌면 결혼을 했으면 버림받았을, 그런 이혼당했을 확률도 높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여인을 향해서 너는 부정하다, 너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뭐 다시 말하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오늘 은혜 받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받는 그 은혜가 되게 신기하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왔어요. 예수님 뒤로 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럼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렇게만 해도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옷가에 이제 손을 댄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 이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와가지고요, 몰래 만졌는데 병이 나은 것이에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제가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뒤에서 받는 은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주로 이게 부흥회 때도 사경회 때도 앞에서 앉아야 은혜를 받지, 저 뒤에 앉으면. 근데 이번 사경에는 저 뒤에 앉으신 분들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뒤에서 몰래. 그러면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이 뭘까 하고 제가 좀 먼저 생각해 봤더니, 첫째로는 이제 뒤에서 와도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의 신상이나 이름이나 자격을 묻지 않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을 알든 모르든 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 자격이 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레미 제라블의 장발장이 빵훔친 제목으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미리엘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도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저는 이 말이 이게 정말 복음적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는데,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 그 사람이 악하든,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그 사람이 신분이 낮든 다 주님의 은혜로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안 묻는다, 안 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난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요,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예요.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여인은요, 이렇게 군중틈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누구를 만지면은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여인이기 때문에 들키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뒤로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부끄러운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내 신상과 내 이력을 밝히기에는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 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뒤에서 받는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교회에는 이런 분이 앉을 자리가 필요해. 저 뒤에 구석 자리도 필요해. 그래서
오늘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은 남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뒤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은혜만 받고 그냥 싹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힘들어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 받고 싶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게 뒤에서 받는 은혜를 허락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겠구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뒷자리에 앞으로 나와도 되는 분이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기에는 부끄러운 분이고 어디 앉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나는 꼭 뒷자리에 안 앉아도 돼 하는 분들은 앞으로 앉으면, 그런 분들이 부끄럽고 초라한 분들이 그렇게 앉아서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막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원위치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자 이제 뒤에 가면은 주님이 이제 멈추시잖아요. 멈추셔가지고는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러내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러내는 거냐면, 이 여인이 부끄러운 혈루병이 있을 때에는 몰래 뒤에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그러니까 치유가 된 다음에는 불러내는 거예요. 앞으로 불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는 나았으니까 앞으로 불러내는 것을 보죠. 그리고 치유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가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권사님, 또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 말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기 시커먼 게 보여요. 이러면서 엄한 사람 자꾸 이상하게 보게 만들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투시의 은사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은혜는 그 반대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은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다 알거든요, 주변이. 근데 나만 몰라. 그래갖고 나는 왜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 나 미워하고 이런저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도 나만 모르고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고 친구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분이 나하고 친구가 되는, 제게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였지, 저 사람이 너 미워한다,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투시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부끄러움 들춰내고 밝혀내는 것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 덮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덮어주셨잖아요. 그거 다 밝혀내면 사람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투시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은사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든 부끄러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수치심 없이 와서 안전하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으로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것이 교회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 은혜는요, 천천히 걷는 은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뒤에서 받는 은혜,
이 여인이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몸이 쇠약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잡아서 이 뒤에 옷자락을 만지려면 예수님이 막 가면은 곤란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막 가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막 그 갈 상황이, 왜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급하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막 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천천히 가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이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 여인이 지금 와야 되니까, 저 쇠약한 여인이 나를 따라잡아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저는 주님이 꼭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은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예, 아시죠? 그 김인중 목사님과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군수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던 초창기에 대부도에서 자전거를 같이 탔어요. 절도로 이제 자전거 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모르고 김인중 목사님과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출발은 같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은 제일 선두에 서시고 그래서 제일 뒤에 제가 따라가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 점점 멀어지고, 나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독하게, 처음엔 같이 출발했는데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다 보니 저기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갔더니 가자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김인중 목사님이 저한테 뭐 자전거 타자, 또 우리 뭐 부산까지, 울산까지 한번 뭐 일주하자, 뭐 이런 유혹을 하시면 절대 저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김인중 목사님 같지 않으시다. 김인중 목사님은 자전거 탈 때만 빼고는 예수님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 때는 안 그래요. 자전거 탈 때는 제가 엄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쇠약한 여인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폐혈에 걸리고 또 몸도 약하고 그랬지만 따라잡아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잡아서 여기까지 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따라라고 하는 이 따라,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따라 그럴 때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 중이라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이에요. 근데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딸아, 저 회당장, 저 지체 높은 회당장의 딸만 내 딸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아무도 대신 와서 빌어줄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는 그런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초라한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 너도 내 딸이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계속 그랬어요.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못하지도 않았어요. 못했으면 눈에 띄었을 텐데 그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또 무슨 굉장히 뭐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또 뭐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등감과 수줍음이 가득한 그냥 저쪽에 앉아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준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출석부 부를 때만 아니면 뭐 일어나서 책 읽어 할 때만 빼고는 불러준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확신해요. 저의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저를 보고 제가 내 제자구나라고 알아볼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아이였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도 좀 심부름할 수 있는데, 나도 주전자에 물 떠올 수 있는데, 나도 이 분필 털에게 나가서 이렇게 털어올 수 있는데, 나도 출석부 안 갖고 오고 반장 가 출석부 나도 갖고 올 수 있는데 한 번도 저를 시킨 적이 없어요.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열등감 있고 뭐라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한쪽 곳에 숨어 있고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살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20살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그 20살 때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네가 내 아들이다. 이 시절 그때 저는 그냥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요 3박 4일을 울었어요. 3박 4일 동안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예수님은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이름 불러주는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찾아오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심부름을 시키는 선생님 같은 분도 아니었어요. 저같이 초라하고 열등감 많은 저를 불러서 계속 잘한다 하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설교를 죽을 쓰고 가도 기차 타고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잘했어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내일 빠져도 잘했어 하실 거예요. 저는 실망하겠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뒤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걸까? 그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인의 첫 번째 특이한 행동은 뒤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뒤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은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니까 여인에게는 접촉 금지, 이것이 여인에게 가해진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의 하고 많은 은혜의 방법 중에 하필이면 말이죠.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전에 누군가가 옷자락을 만져서 은혜 받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뒤에 이제 뭐 딴 사람들도 막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믿음의 신기원을 이룬 거예요. 아니,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알려진 적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은 자기가 만지면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상대방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도 뭐 레위인도 뭐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뭐 다 저 여인 가까이 하면 나 성전에 못 가, 그러면서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진 것이죠.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사진 전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벽에 찬란한 태양 빛, 이게 보면 정말 눈이 부신 일출의 광경, 또 호수에 햇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치는 그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와, 눈이 부신 그런 사진이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에 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사진이니까, 그 빛은 실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짜 태양은 이 빛을 뚫고 저 창문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온 어둠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나 성전과 같은 그런 그림자가 아니니까, 모형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부정에 물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의 자체이시니까 땅의 더러움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 여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은 부정하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의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여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인이 나음을 입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법궤만 만져도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이 죄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렇게 무사할 뿐 아니라 나음을 입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맞는데 그 어떤 의냐면 선물로 오신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의, 정의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주눅이 들어요. 율법의 의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아주 잘 살아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의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 정의, 공의 막 이러면 왠지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을 엄청 했던 분이 루터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막 벼락이 콱콱 치니까 나둥그러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진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그 대학 시절부터 그랬던 루터였기 때문에, 이 벼락 치는 소리에 나둥그러지면서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어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결국에는 루터가 사제가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가 사제가 돼서 정식 사제가 돼가지고 이제 성찬식이라 미사를 집전할 때에 그들은 화채서를 믿잖아요. 이렇게 이 떡을 가지고 손에 떼는 순간에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하고 더러운데 내가 이 떡을 떼는 이 거룩한 주님의 살이 내 이 더러운 손에 있다는 사실에 갑작스럽게 막 기가 질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가 첫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이게 목사로 치면은 목사 안수식과 같은 것이고 첫 설교하는 날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도 다 와 있는데 말이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기가 어떤 정신으로 이 미사를 집전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겁에 질려서 지나고 늘 금욕하고, 항상 죄가 자기의 마음에 괴로우니까 고해성사를 매일 다른 신부에게 찾아가서 하는데, 어떤 날은 7시간을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루터만 오면은 다른 신부들도 막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도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나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가도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뭔가 아닐 것 같으면 또 마리아의 모친이 또 뭐 캐톨릭에서 성 안나래요. 그러면 성 안나가 할머니, 그하고 할머니에게 또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그래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할머니가 마음씨가 좋잖아요. 그 막 그래도 막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캐톨릭의 수호 성인들을 21명을 선정해가지고 하루에 3명씩 자기를 이 보호해주는 수호 성인들을 3명을 해워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눕지만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성난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공력을 얻으려고 그런 어떤 성인들의 시신이나 또는 그런 어떤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공력이 있다는 곳에 막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곳에 막 가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어느 날은 고해 간다고 막 옷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그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안타까운 수도원장이 그에게 성경을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을 강의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또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루터는 의만 생각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벌컥 화를 내면서 하다못해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두시는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생각했던 율법의 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의,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내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는 이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수여해 주신 의, 이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의를 선물로 수여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다 보니까 루터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이렇게 해서 고행하고 막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의를 선물해 주신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면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이걸 팡 하고 천둥 치듯이 꽝 하고 깨닫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낙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층의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다음부터 루터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화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루터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미소 짓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된 거죠.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된 그 아들 안에서 화목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어떤 한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자, 여인에게는 왕의 신부의 예복을 마련할 돈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왕이 그것을 알고 마차에다가 잔뜩 아름다운 옷과 향품과 보석을 시녀들과 함께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복을 입고 왕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잔치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의의 옷을 마련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의의 옷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여인이 꽉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의는 여인에게로, 여인의 죄와 부정은 예수님에게로, 이 여인의 질병과 혈루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와 건강은 여인에게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자격이 없지만 손을 내밀어서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 그 질병,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주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영광과 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너 이렇게 해야 사랑받아, 너 이렇게 해야 축복받아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보내셨단다 라고 하는 소식,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막 굶어 죽게 생겨서 급기야 성 안에서 아이를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굶주려 있으니까 성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사정이 더 딱하겠어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죽든지 살든지 차라리 그들에게 우리 운명 맡기고 항복하러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항복하러. 근데 항복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마차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야, 어디서부터 지원군이 오는가 보다, 큰일 났다, 그러고 혼비백산해갖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막 금은보화 그 곡식 이런 거 막 잔뜩 남겨두고, 더군다나 그때가 해질 무렵이잖아요. 해질 무렵이면 무슨 시간이에요?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수만 명이 저녁 먹으려고 진수성찬을 들판에다가 쫙 차려놓고 땅땅땅땅땅 밥 먹어라 하고 종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 쫓아낸 거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장막마다 텐트 안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밥상이 그냥 들판에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먹고 훔치고 숨기고 하다가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은혜는 혼자서 먹으면 탈나는 걸 아는 거죠. 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 성에서는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니까 어떤 사람들 당장 죽어가고 있겠죠. 밥 해 먹으라고 하면 밥 하는 거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밥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진수성찬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이게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다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해.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와서 먹기만 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 것이죠. 복음은 아픈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이것 먹을 거 이것 먹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방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인 것이죠. 복음은 메뉴판이 아니고 음식인 거예요. 음식. 가서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님을 소유한 삶이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선물을 받은 것을 보세요. 뒤로 와서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댔을 때, 여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다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뒤로 와서 살짝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확 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왔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사전 양해도 안 구했고 허락도 안 구했고 자기가 누군지도 안 밝혔고 자격도 안 밝혔는데 허락도 없이 그냥 요구했더니, 만졌더니, 믿었더니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어떤 죄는 안 돼?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난 아닐 거야. 그래도 이건 안 될 거야. 그게 불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냥 바다같이 넓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거기서 제외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죠. 근데 언제까지 믿음이냐면 10년 지나도 믿음.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20년 지나도 믿음. 근데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끝까지 믿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고 그분 사랑하고 고백하던 이런 분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첫 음처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로마서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건 어느 교회나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은혜 받은 지 1, 2, 3년 차예요. 은혜 받고 열심히 뛰고 이제 오래된 권사님들은 주로 이제 이러죠. 그러면서 야야야야, 네 혼자 은혜 받냐? 우리도 다 왕년에 그랬다. 일벌나게 그러지 마라. 그리고 방방 뛰던 사람이 어느새 이렇게 좀 시무룩해.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물어보면 누가 와서 찔렀어. 참 저는 목회 개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새 가족이 와갖고 말씀 듣고 예배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은혜 받던 사람이 그 잘 커야 되는데 어느새 시무룩하게 다녀. 왜 그런가 보니까 누가 찔렀어. 니만 은혜 받냐? 우리도 왕년에 그랬다. 자중해라. 이러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게 왜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그 딸이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 순수한, 이 순결한 아이. 전 너무너무 예쁜데 얘를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갈 때 제 마음에 그 의구심, 이렇게 때묻지 않은 이 순수한 아이에게 왜 예방접종을 해서 이 균을 집어넣나? 근데 이걸 집어넣어야 얘가 사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분이 저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력이 생겨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도하죠. 막 은혜 받다가 탁 찔리고 상처받고 이러면, 주여, 예방주사 맞았는데 탈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주눅 들고 시험 들고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마귀 좋을 일을 왜 합니까? 마귀 좋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찌르는 분들 참 미워요, 정말. 그리고 묻고 싶어요.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 어떠셨다는 걸까? 점점 예수님 안 믿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일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천국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오래된 신자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제가 이제 몸이 약해서 그런지 불면증에 각종 합병증이 이제 저에게 왔어요. 3년 가까이 너무너무 극심한 이제 고통에 시달렸고, 그러면 사실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혼자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장남으로서 가난한 집에 아들 역할도 해야 되니까 뭐 과외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장학금 타야 되겠다는 생각에 새벽 3시까지 막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몸이 약하니까 이제 폐결핵이 걸리고 합병증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몸이 막 무너져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그런데 저는 막 저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내면에서 무슨 생각이 막 들어오냐면은,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병이 걸리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냐, 막 이게 이제 막 비난이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우리 부모님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책 써서 알았어요. 아무도. 수련회를 가잖아요. 3박 4일 동안 거의 한 잠도 못 자고 눈만 땡그래갖고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잠 못 자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또 몸은 쇠약해지고 잠은 못 자니까 기도도 잘 못하죠, 전도도 잘 못하죠, 말씀 묵상도 잘 못하고 사역도 잘 못하고 하루 자고 몸은 꺼져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이런 정죄와 비난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저를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성도들인가요?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 속에 있는 종교가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어떤 종교를 제가 믿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내 열심, 내 의, 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제가 정말 대학 시절에 주님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매일 전도하고. 제 대학 때 별명이요, 우리 과에서 CCC였어요. 사형리였어요. 왜? 우리 친구들에게 다 사형리 전하고 저기 CCC 온다 그랬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사형리 가져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가득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물론 결혼했습니다만. 근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 행동으로 하니까 내놓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어,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행위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행위 종교가 내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막 칭찬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고통받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연구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살리라고 하는, 이게 확 띄었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 내가 뭘 믿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질병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이고 치유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부정과 초라함도 다 짊어졌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 너는 건강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소망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것이었구나. 나는 지금 내 행위를 따라서 주님 앞에 행위로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의인이고 거룩하고 이미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은 저 바다보다도 크고 깊다. 그러면 네가 그 바다 물에 너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한 컵을 붓는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며, 네가 너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한 컵을 붓지 않는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작아지겠느냐. 네가 나를 열심히 섬길 때나 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내 아들 안에서 똑같이 사랑한다. 네가 숨쉬고 폐결핵으로 쌕쌕거리고 있는 그 순간 너의 모든 호흡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풍족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선생님에게 그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이 오면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 이거 다시 가져가겠지. 저는 지금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괜히 해주는 말이겠지. 절대 안 믿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근데 그땐 진짜 그랬어요. 주님이 거저 베푸신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게 그렇게 저에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로의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자신의 행위와 섬김으로 자기 가치를 입증해 오신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그렇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어머님들 보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이 섬기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즐겁게만 누리셔요. 어머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이라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미지. 우리가 이렇게 행위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내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행위로, 이제는 경험으로, 내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으로 보니까 난 나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도 잠 못 자고, 그날도 아프고, 경험으로 취하면 나 죽어가고 있구나, 짜증나고 화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낫고 있고, 난 하나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그게 내가 혈루증 여인이 내민 손과 같은 거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웃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뭐냐? 웃었어요. 제가 딱 누워서 잠이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러나 아니야, 나는 낫고 있어, 난 의인이야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 낫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금방 잠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다 낫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짜증나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아니야, 난 낳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야 하고 거울을 보고 하루 종일 또 자면서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이거 무슨 웃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웃음 치료가 아니라 믿음 치료죠. 난 지금 내가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웃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손길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 이틀 계속 싸웠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내 현실이 아닌.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너무나 신기해요. 계속 꺼져 내려가던 인생이 바닥에 뭔가가 탁 걸리는 느낌. 그냥 뭔가 바닥에 탁 치는 느낌. 더 안 내려가겠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오고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는 그때 제가 이것은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근데 해보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야,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질병에서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게 진실이구나. 진짜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신학교를 말해요. 들어갈 때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이 유학에 가서 교수, 이 존 스토트와 같은 교수여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 원대한 꿈을 품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불면증에 깨가지고 완전히 기어서 졸업을 했어요. 기어서. 그 주변 동료들이 이 전도사 휴학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모든 계획과 꿈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복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리고 제 자세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면 그동안 어떻게 설교했냐면, 저는 막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열정이 가득하고, 근데 뭐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버리고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런데 못 사니까 막 울어. 막 이 세상은 이런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울고. 그만 청년들이 다 울어. 나중에 보니까 왜 우냐니까, 저러다 전도사님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오는 거였어. 그 은혜 받는 것 같아 딱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질책이 가득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시며 나를 향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한심하게 보이는 애가 쟤도 주님이 사랑하고 쟤도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마음에서부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앞자리로, 앞에 다 비어 있었거든요. 앞자리로 교만한 애만 얼굴을 딱 쳐다보고 아멘 하고 있었고, 죄인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앞으로 나오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은혜 하니까 교회가 윤리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끔 뭐 이런 이제 반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냐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켜요. 근데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타는 건물 안으로 어머니가 뛰어들어가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죠. 율법을 종합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그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하는 그 사랑,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서부터 오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열매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내 행위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한 떡이죠. 주님이 안 받아들이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재수 이제 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이제 시험 보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입시생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시험 보고 온 그날 이제 채점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얘가 잘 봤을까 어땠을까. 이제 재수했던 내내 기도했는데 채점을 막 하더니 갑자기 자기 방에서 괴성을 왁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꽝꽝.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망했다, 그런 뜻이죠. 망했다. 뭐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실수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로 대학이 막 갈라지잖아요, 요즘에. 엉엉 괴성을 지르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도 그렇고 아내 마음도 그렇죠. 아내는 뭐 사실 그 고3 때, 재수 때 뭐 계속 그 아이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 갔다가 또 밤에 뭐 2시, 1시 막 이럴 때 막 학원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어머니들이. 근데 아내가 한참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들 옆에 이렇게 침대에서 잠도 못 자고 낑낑거리는 이 아들 옆에서 토닥거리면서, 상원아,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 한 문제 때문에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인생을,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엄마가 알아. 그러니까 너 수고했어. 너무 그거 마음 쓰지 말고. 그러면서 옆에서 위로의 말로 토닥토닥토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행위로 하면은 야단맞아 마땅한데, 엄마가 자기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토닥토닥 거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아들을 재우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내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화가 나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그 아이에게 가서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 아들이 말이에요.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아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은 절대 아들하고 가면 안 돼요. 전 딸하고도 가고 아들하고 가죠. 아들하고는 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우습게 여기시는 유일한 인간들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내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유일하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놈들하고 여행을 가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때마다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SOS를 칩니다. 여보, 얘가 나 너무 힘들게 해줘. 그러면 당장 이제 아내가 탁 문자가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 어디에 가서 건데,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한데 엄마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제일 센 거예요? 엄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약한 거예요. 엄마한테 약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가 제일 약하죠? 누가 제일 목사님 요구에 약하죠? 누가 제일 전도사님 요구에 약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약해요. 거절을 못해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랑의 수고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보다 죄도 덜 짓고 내가 전보다 더 뭐 건강하고 내가 전보다 더 왜 전보다 다 나아졌는데 왜 전보다 기쁨이 없을까? 왜 전보다 힘들까? 한 가지예요. 옛날에 그보다 훨씬 힘들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거저 오시는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 사랑과 감격으로 섬겼거든요. 그 힘들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한다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다 그 사랑으로 했으니까. 근데 어느덧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공로의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병든 증상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왜 그들이 망했는가? 저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왜 교회는 언제만, 저는 여러분들은 은혜가 아까 제가 그랬죠.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 은혜가 분위기에 환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울산교회는 점점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로 뭐 여러분, 제가 막 여기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뭐 조감도도 너무 멋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새로운 비전. 점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은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내 경력 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내 교양 내 정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찬송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찬송 하나를 이렇게 반복해서 틀어주면서 해설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였는데, 그때 이제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요, 이 찬양을 이제 이렇게 따라 부르라 그러니까 따라 부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이 찬양을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이 찬양을 언제 불렀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가? 나는 이제 주님의 인애와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배가 불렀나? 그러면서 옛날이 떠올랐어요. 그 폐결에 걸려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강단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교육자가 누구였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도 믿지 않는 것 같았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지금 지푸라기도 붙잡고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은 안 믿어도 살 수 있는가 보다. 난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저분은 배가 부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설교를 못해도 믿는 것처럼만 보였어도 내가 살겠는데. 근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때 손가락으로 욕하던 그게 내 모습이 됐나? 어느새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옛날처럼 아프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가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했죠.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졸업사진을 찾았어요. 신학교 때. 배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앙상해갖고 51kg, 50kg, 49kg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 눈만 반짝반짝하고 새까맣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찍은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한참 동안 거기다 올려놨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이 고난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가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런 생각을 진짜 한동안 했죠. 지금도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붙어 있는 싸움이고 믿는 싸움이고 나를 죽이는 싸움이고 내 고집, 내 의를 꺾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신 그 싸움 잘 싸우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